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샘솟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기업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연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푸른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방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아엘을 낳고 무두아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이 야다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시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유리와 사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게 3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창세기 4장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지금도 찾고 있지만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어디인지 힌트를 얻는다면 4대 강을 말하면서 유브라데스 강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 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신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그가 벌을 받게 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있었느냐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두 사람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바라고. 대표적인 이야기죠. 지금 사람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 또 그것이 1, 2년이 보시면 4절 보면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 새벽에 이제 족보 얘기를 볼 텐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명의 그 자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대략 한 사람의 삶이 900년 정도 삶을 살았으니까 10명이면 9,000년이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어쨌든 그 역사가 지금 쭉 기록이 되는데 기록하는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뭐 아담이 어떻게 930살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담의 역사만 기록해도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할 텐데 그냥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고 왜 우리 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하면 항상 제사 문제를 다루잖아요. 물론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발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우고 또 벼를 이제 심어서 추수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 제사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사에 드리는 자세 뭐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게 더 중요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받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의미 속에서 더 폭넓게 생각하면 삶 자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데 한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한 사람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가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예배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었는데 지금 가인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린 이야기가 쭉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먼저예요. 그것 때문에 추적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기를 쓰잖아요. 뭐 간디의 전기를 쓴다든가 누구의 전기를 쓸 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위인이 될 거야 그래서 쓴 그 글은 없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나서 그 후로 이제 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인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제사 문제까지 지금 온 거.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제사인 것 같지만 가인의 삶이고 가인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인이 지금 이로 인해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예? 가인이 잘못. 하나님 뭐가 잘못한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고 받지 못하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라고 다 받으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구별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받으시고 옳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름을 이제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또 아벨 역시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자기 제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잘못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남 탓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느냐 저 여자가 저 뱀이 이렇게 핑계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자기 잘못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잘못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들 말씀은 너무 줘봐라 너무부터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가인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교한 거잖아요.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에 빠져 있었고 또 거기에 시기가 들어가요. 시기와 질투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챙기시고 이 사람만 받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 남에 대해서 미움을 갖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커지냐 하면 분노로 커져요. 분노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분이에요. 분. 화내고 분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가인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인이 이 분을 행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인이 죄책감을 느껴요. 13절이거든요. 13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너무 무겁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거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그때고 나서 그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천에 일하는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자를 죽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다가 결국 용의자로 잡혔을 때 그가 기자들 앞에서 그 자기의 삶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인 이유가 그냥 분이 나니까 다른 남자 만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였다는 게 그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그냥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서 그 살인을 했는데 살인하기 전까지는 그 분에 가득 차가지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부터의 시작이 지옥 같았다는 게 아직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가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어쨌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특별히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문을 안 열면 되는데 그거 모르고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버리면, 그러니까 문을 잘 지키는, 이게 뭐야? 마음을 지키라는 게 마음. 내 마음을.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혼란케 하게 되고 마음을 요동시키게 되고 그 마음에 의해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다시 보시면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라고요? 수신.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를 먼저 다 다스릴 때 그래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이, 이 3장에서 그냥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이 4장 가서 그냥 살인으로 나타난다. 그냥 꽁충 떼어버려요. 꽁충 떼어서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큰 어떤 도둑이 되거나 큰 잘못을 하고 그러는데 죄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게. 죄라는 건 순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감정을 못하고 욱하는 것 때문에 늘 내성적으로 참고 있다가 견디다 못하는 게 그냥 두 가지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정말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마음 열지 말고 문 열지 말고 또 그 감정을 잘 다스려라. 올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성숙하면요 세상의 모든 삶이 달라 보여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이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 늘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자기 딸이 편하게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자기 며느리가 편하게 사는 건 너무 안 좋아. 똑같은 여자가 사는 건데 자기 딸은 좋고 자기 며느리는 안 좋고 이게 뭐예요?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올 2026년도 한 해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미움이나 어떤 질투나 어떤 분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뭐예요? 참는 게 참는 것.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한 템포만 늦추는 한 템포만 늦추고 한 템포만 우리가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멈추면 그러면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결국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근데 사람을 죽이고 끝나면 그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찾으셔요. 자, 전체로 우리가 보시면 3장에서 이제 타락해서 나갔어요. 4장은 실제로는 죄의 문제를 다스려요. 죄의 문제가 죄가 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무서움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다스리고 혹이나 죄 가운데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혹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라. 오늘 찬송가 528장 마지막 줄 후렴 가사가 뭐예요? 죄를 부르시기, 죄인을 부르신다는 게.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요. 죄가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에덴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에덴은 모형인데 그 어떤 모형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거누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5장 내일 새벽에 볼 텐데, 이제 아담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설명하면서, 물론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도다, 죽었도다,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고, 때가 되면 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젊어서도 사고로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저 멀리 있거나 저 타국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눈앞에 있고 한 걸음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한 걸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죽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도 죽는구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장, 5장, 6장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심판 사건이에요. 심판. 이거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심판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음 위에 심판을 받아요.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면서 저 청년 때 보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얀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거기서 심판하신다, 백보자 심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에 있어질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가 없으면 좋은데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긴 사람들이다. 죄를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부에 빠지지 않도록,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근데 유리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가인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거기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라는 성을 이름 짓고, 그러다가 이제 라멕이, 5대 손에 라멕이 나타나는데, 라멕은 아내를 2명 얻었다.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뭐 이행 사는 거, 한 여자보다는 2 여자가 좋고 2 여자보다는 3 여자가 좋고 이래가지고서 일부 다처제로 막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데, 지금 라멕은 그렇지 않고 아다와 실라라는 그런 아내를 얻어가지고서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에겐 7배라고 하면 나는 77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자, 중요한 게 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두 길이 있다. 2길. 하나는 가인이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셋이 가는,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이 가는 길이 있다. 2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쪽으로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연락 속에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셋과 에노스 이야기예요. 마지막 25절 26절이 아담이 또 아벨 대신에 자녀를 낳아서 셋을 낳게 되고,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게 되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로 간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끝까지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영생길을,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았는지 또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들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